4살 왕의 손자 되는 이제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지 아니면은 사위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했는데 그 나보니두스라는 왕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과 공동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그 환경이나 이것은 성경과 그리고 이제 얼마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이 이 나보니두스의 원통에 세워진 이 글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가 장이 좀 이렇게 역사적 연대가 좀 바뀌거든요. 이제는 그 나보니두스에 새겨진 법적인 자료들이 하나씩 발견되면서 특별히 이제 원통에 세워진 이 다니엘 시대의 마지막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그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된 글들이 발견되고 있고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나보니두스는 이제 외부에 나가 있고 마지막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고 그래서 연회를 베풀 때에 그 손으로 쓰여진 그를 깜짝 놀라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혜자들 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과정이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말씀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노후에 사실 이때의 다니엘은 이제 모든 정계도 은퇴했고 연세가 꽤 많은 노후에 계셨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처럼 젊은 한창 때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총리도 역임을 했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산을 내려오는 시기에 있는 그러한 때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벨사살이 왕후나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회를 베푼 후에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벨사살은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저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뭔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멸망하는 그 마지막 이 시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은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다시 한번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011년도 한 해가 다니엘과 같이 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 라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는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쓰임 받는다면 오늘 노후에 있는 다니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왕비의 추천을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잔치 속에서 그 고민이 있을 때 10절 말씀에 보면 왕비가 이 왕의 그 고민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당신의 그 할아버지, 사실 여기서는 개역 개정, 우리가 이 번역 속에서 개역 개정 속에서는 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강을 속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번역상에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부친이라는 표현을 쓸까? 좀 전에 손자였었는데 왜 이랬을까? 이것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가 친아들인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나보니두스가 의 왕후, 그러니까 즉 사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쓴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후견인이 왕으로도 표현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뭐 부친이다 이런 한 단어 갖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이 왕후는 이미 자신의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 다니엘과 친분의 관계를 맺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사실 이 벨사사르라는 왕은 이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이 그 사람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자가 총리를 역임했고 또 선대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떻게 보면 좀 소외 쪽에 있었던 사람이 이 벨사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의도적으로 연회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수에 있는 잔에다가 술을 따를 정도로 모멸감을 주고 그러한 자태를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은 그렇게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후는 느부갓네살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추천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이러한 위기 때에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때에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이러한 위기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지금 세상에 지금에 있는 많은 위기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늘의 교회만큼은 우리 하늘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연의 목적대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흥하는 교회야 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또한 더 나가서 그 하늘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하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온전히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늘의 교회가 등대와 같이 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더욱더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21세기 가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모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벨사살 왕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왕비는 이미 자신의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때부터 다니엘의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에는 다니엘만큼 적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대왕으로부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스리고 통솔할 수 있는 총리의 직책을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꿈도 해몽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다니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내 지혜와 또 내 경험과 나의 이루어진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학벌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얻은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혜가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십자가 아래 죽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벨사사들과 같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벨사사의 선대였던 그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바로 이 바벨론 이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성인 정말 내 능력이 내 힘으로 했다라고 그 호화찬란한 성을 바라보았지만 순식간에 이제 그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그는 노예까지도 어려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바라봄을 통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예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때 바로 지금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아래 거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범근 감독이 계시지요. 그분이 사실은 그 할렐루야 선교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 선교교회의 이광 목사님이 그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였다가 이제 목회하신 이영무 목사님의 친척이라십니다. 친척. 그래서 이제 알게 되셨는데 나중에 그 김정남 감독도 불교 신자였었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성도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차범근 감독이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막 하면은 TV를 틀고 또 전축을 틀고 굉장히 귀찮아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손살을 쳤다고 해요. 그래도 이광훈 목사님이 나가면서도 저 사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셨더랍니다. 그로부터 한 5개월이 지난 후에 1977년 10월 달에 이 월드컵 진출팀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그 이란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당시 국가대표였던 이영무 선수였죠. 지금 목사님이 되었는데 놀라운 말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함께 이란에 있었던 차범근 감독에게 그 김정남 선수에게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았답니다. 당시에만 해도 김정남 선수도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영무 선수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물어보았고 이 당황한 이영무 선수는 그것을 대답을 못하고 그 외삼촌이었던 그 이광훈 목사님을 찾아 이야기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광훈 목사님하고 만나게 되었고, 야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광훈 목사님이 열심히 그 차범근 선수를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차범근 선수가 무릎 수술을 해야 될 그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광훈 목사님이 이제 차범근 선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7시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픈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차범근 선수가 주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멘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차범근 선수에게 그럼 내일 수술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 차범근 선수가 조금은 이제 머뭇거린 거죠. 당신이 지금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범근 선수가 마침내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